오늘은 강림절 첫째 주일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많잖아요. 돌아보다 보면 참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때냐면 잘 기다리지 못할 때, 뭘 잘 기다리지 못할 때 난 참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건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즉석복권이라고 아세요? 동전으로 이렇게 막 긁으면 바로 그 당첨이냐 당첨이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복권을 긁는 이유가 로또 복권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즐기시는 분들은 복권을 구입하더라도 기다림을 즐기는 분들은 로또 복권을 월요일 날 산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추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계속 그 당 추첨할 때까지 기다리고 즐기는 거죠. 근데 못 기다리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삽니다. 그게 아마 저녁에 9시인가에 추첨을 하고 판매를 8시 45분인가 마감하는 걸로 알아요. 어떤 사람은 8시 반에 산대요.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답답해가지고 즉석 복권을 사서 그 자리에서 동전을 긁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택배 배송 오는 게 하루 더 연장된다 그러면 그 기다림이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답답하고 막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볼 때가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편인데 이렇게 도로에 차가 막혀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어디까지 가는,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지하철이 가면 무조건 지하철을 탑니다. 운전을 하면 1시간 거리고 지하철 타면 2시간 거리다? 그러면 전 지하철을 타요. 운전하면서 혹시라도 차가 막히고 돌아오면서 기다리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차가 막히면 힘들어하고 또 차가 막히니까 끼어들기 이런 거 막 하면 안 비켜주더라고요. 본인이 힘드니까 안 비켜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 됐다 5분입니다. 야, 네 엄마는 다 됐다 5분이야. 웃으시는 분들은 또 경험이 있으신가 본데 식사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밥을 차리면서 식사를 차리면서 다 됐다 그러고 가보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5분은 5분 정도 기다려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저랑 동생이랑 남자 셋이 그냥 앉아가지고 어머니 혼자 밥 차리는데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가서 수저라도 놓고 도와드려야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나 몰라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 다 됐다 그러면은 쭈르 나와가지고 왜 아직도 다 됐다 그래놓고 왜 아직도 안 주냐고 그 5분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나서 그나마 아버지가 유머가 있으셔서 장난처럼 야 너네 엄마는 다 됐다 5분이다 이렇게 웃어 넘기셨지만 어쨌거나 그 5분의 기다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 5분의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니는 왜 다 됐다 밥이 다 되기 전인데 아직 5분 더 해야 되는데 차리는데 왜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도 밥을 차려놓고 다 됐다 그랬는데 5분 동안 남자들이 민기적 거리는 걸 기다리기가 참기 힘든 거예요. 국 식고 밥 식고 이러는 거를 어머니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힘든 거죠. 종류가 다를 뿐이지 상황이 다를 뿐이지 어머니나 모든 사람들이 그 5분을 기다리는 걸 참 힘들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기다림을 힘들어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종류의 기다림을 힘들어 한다거나 또는 정도의 차이도 있죠. 마냥 힘든 기다림이 있고 또 그러려니 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고 사람마다 개인차도 있고요. 또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 못 들어봤는데 예전에는 코리안 타임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들 약속하면 한 30분 1시간은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코리안 타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굉장히 사실은 좋지 못한 나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타임을 붙이는 게 코리안 타임이든지 뭐 인디안 타임이든지 이렇게 타임을 붙이는 건 무시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건데, 사실 시계가 완전히 보급되기 전에, 시계의 24시간, 하루 24시간 이렇게 산업사회로 전환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농경 문화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2시에 약속하면 딱 정각 2시를 맞추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쨌거나 시계가 보급되고, 뭐 학자들은 그런 얘기들 해요. 기차역에 시계가 이제 붙으면서부터 사람들이 그런 시계에 대한 강박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역전에서 몇 시에 만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역 앞에 시계, 그전에는 집에 시계가 없는 때도 많았고, 집에 시계가 있어도 이게 차고 다니는 시계가 없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쨌거나 문화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다방에서 뭐 한 2-3시간씩 기다리는 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다가 사람이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을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 다르잖아요. 1분 1초를 기다리기 힘들어 합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 4시 50분까지 집 앞으로, 4시 50분쯤에 집 앞에 데리러 갈게 그랬더니 4시 50분에 딱 전화가 왔어요. 왜 아직 안 오냐고. 1분만 기다리라고, 가는 중이라고, 다 왔다고. 1분 1초를 이게 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자체가, 시대 자체가 그렇게 막 빨리빨리 흘러가요. 오죽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또 더 하죠. 외국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또 뭐 제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다림에 대해서는 참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이거는 성격의 문제나 뭐 시대나 문화의 문제이기 이전에 성도들에게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자기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이고 영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사무엘이 다윗 어릴 때 왕으로 너 왕이 될 거야 예언을 하고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냥 마냥 시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낸 거예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신앙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순간, 유혹의 순간, 죄의 순간, 이런 순간들마다 뭐가 생각났겠어요?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라고 예언하고 기름 부어준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 유혹과 그 어려움들, 고난들을 참고 견디어 이겨냈던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제사장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왕위에서 쫓아내시는,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일이 생기죠.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명사처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다윗은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한 20-30년이 걸렸거든요. 네, 아브라함은 43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 때 그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해요. 자기 민족과 후손,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그냥 마냥 기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에게 기다림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인생의 전격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급함이라고 하는 건 그저 성도들에게는 그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난 성격이 좀 급해. 여러분, 이게 물론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은 그냥 단순히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내 영성의 문제이고 내 신앙의 문제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내가 잘 기다리는 편인가? 좀 잘 못 기다리는 편인가? 또는 내가 어떤 분야는 참 잘 기다리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못 기다리고 못 참는가? 내가 그 기다리는 가운데 그 기다림을 인내하면서 또는 즐기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편인가? 아니면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불안하고 분노하고 힘들게 그렇게 기다리는 편인가? 오늘부터 4주간의 기간을 교회에서는 강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림, 대강, 강림,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한다, 기다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강림절을 쉽게 표현하면 기다림의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에서 이 4주나 되는 기간 동안, 4주가 결코 짧지 않거든요. 52주 중에 1년 52주 중에 4주가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 4주나 되는 기간 동안이나 우리가 기다림의 절기로 이 기간을 기다림의 절기로 정하고 지키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에게는 기다림이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4주간에 또 한 주간 가지고 안 돼. 한 4주간 정도는 이 기다림의 절기를 지키면서 내 기다림의 영성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잘 기다리는 사람이든 좀 잘 못 기다리는 사람이든 이 기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내 기다림의 영성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주, 강림절 4주가 지난 후에 여러분의 기다림의 영성이 조금이라도 자라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덜 불안하고 좀 덜 힘들고 덜 지루하고 나아가서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주간 동안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을 훈련해야 된다. 이거 하나 먼저 기본으로 말씀드리고 하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뭘 기다리냐? 성령 강림절은 성령을 기다리는 거고 그냥 강림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주 예수의 재림은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사람마다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른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전통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구원의 주님, 어떤 경우는 위로의 주님, 어떤 경우에는 승리의 주님, 다양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됐든 위로의 주님이 되었든 구원의 주님이 되었든 심판의 주님이 되었든 이 말은 곧 뭘 의미하냐면 지금 내 삶이 그 주님, 고대하는 주님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종종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아니라 날마다 넘어지고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훨씬 많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기보다는 비난받고 그래서 막 주눅 들고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을 잃어갈 때도 있습니다. 막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더라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아닌
도저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정의는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고, 보이는 뉴스마다 내가 보이는 것, 보는 것마다, 경험하는 것마다 온갖 불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런데도 세상은 변하려고 하지 않고, 뭐 그런 일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내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리를 하면 강림절은 우리를 역전케 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넉넉히 기다리는 절기이다. 그 믿음, 그 영성이 나로 하여금 진짜로 나를 역전케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 임재를 내 것이 되게 하고, 지금 현실의 내 삶, 힘들고 어렵고 뭐 주눅들어 있기도 하지만 그런 현실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강림절 4주간 기다림의 영성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올해에는 그 주제를, 작은 주제를 어떻게 기다릴 거냐, 어떤 방식, 어떤 기다림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고대 결혼 풍습을 인용한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제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은 혼인 잔치를 밤중에 했어요. 해가 지고 나면 저녁에, 뭐 워낙 더운 땅이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밤중에 했는데, 뭐 한 마을에 같이 사는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웃 동네나 심지어 저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하나 생각해 보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배필을 얻는데, 그 배필을 저 멀리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옛날 이주민이에요. 이주민. 아브라함이 이주민인데, 자기 고국은 아니지, 옛날 살던 그 친척, 사촌, 뭐 하여튼 옛날엔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배필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서 시집으로 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뭐 멀리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설명드리려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아내가,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찾아오는데, 이라크에서 출발해서 시리아를 지나서 요르단을 지나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먼지 생각이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런데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비행기 타고 한 번에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돌발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해가 저물고 이제 혼인잔치가 다 마련 준비가 됐는데 도무지 신랑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늦는지, 왜 오지 않는지는 본문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흔한 일이에요. 뭐 약속,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리안 타임 뭐 이런 거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거 뭐 되게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한두 시간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두 시간 늦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한 일이니까 뭐 왜 늦었는지도 기록을 하지 않아요. 다만 그 성읍 바깥에, 성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으면 성읍 바깥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그 신랑을 데리고 성읍으로 혼인잔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처녀들이 있었는데 10명이 있었다. 근데 10명 중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이 5이고 어리석은 사람 5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상황, 갑자기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등불과 더불어서 기름도 넉넉히 준비했고,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요 시간에 올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해서 등불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늦었고, 그 가운데에서 넉넉히 준비한 사람들은 그 신랑을 데리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잔치를 즐길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갑자기 떨어진 기름을 구하러 갔다 오는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13절과 같이, 마지막 절 13절과 같이 정리를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대충 결혼식이, 혼인잔치가 언제쯤일 거야 라고는 알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거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 말 그대로 비유거든요. 비유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러면 그건 은유잖아요. 은유. 내 마음은 호수. 근데 이게 비유는 뭐냐면 내 마음은 호수와 같아. 내 마음은 호수처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비유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잔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날과 그때,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하는 그날과 그때는 신랑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재림하시고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성읍 안에서, 혼인잔치 자리 안에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읍 바깥으로 나가서 등불을 켜고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신랑이 도착을 하면 그 신랑을 성읍 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나는 성도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 전주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준비하며 기다리는, 준비하는 사람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마냥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준비하는 사람들, 주님의 길이 되는 사람들. 그런데 보니까 주님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한밤중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성읍으로, 혼인잔치로 모시고 갈 때 내가 길을 잘 알기도 하지만 그 길로 인도할 때 우리 옛날에 청사초롱 이런 거 생각나세요? 등불, 그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다릴 수도 있고, 주님을 환대할 수도 있고, 주님의 길이 되어서 주님을 인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몇 가지만 짧게 3가지 정도로 교훈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기름이나 등불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미리를 한 번만 써야 되는데, 제가 미리미리라고 쓴 것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제발 좀 미리미리 하라고. 미리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기름이나 등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이죠. 믿음의 기름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나 고난, 그리고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름을 내가 넉넉히 준비해야지. 이런 거는 여러분 자유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보편적인 게 성결입니다. 성결. 여러분 집에 손님 오시기로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청소죠. 청소. 음식보다 청소를 급하게 합니다.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꽃단장을 하면 꽃단장 하기 전에 먼저 씻잖아요. 샤워를 하든 세수를 하든 양치를 하든 씻습니다. 주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은 우리가 더럽다고 안 만나주시는 분 아니거든요. 내 인생이 상처투성이고
내 영혼이 먼지투성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걸 내가 믿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관계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가 성결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더러워도 나를 만나 주시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좀 깨끗해야지, 성결해야지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과 내 삶을 죄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혹시 더러워졌다면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게 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회개는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그거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요즘은 자연과 환경 앞에서도 철저하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이 믿음의 기름이든 성결의 기름이든 또는 뭐 사명의 열매이든 이게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지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성결의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 지었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내가 성결해지지 않아요. 설거지를 바로바로 해도 되는 게 있지만 때로는 오늘 아침에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 뭐 이렇게 밥풀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에 불려놔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눈에 딱 볼 때는 저 사람이 갑자기 180도로 변했어. 내가 내 마음이 갑자기 말씀 듣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갑자기 막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순간 변한 게 아니라 그 대부분의 이력을 살펴보면 오랜 준비의 과정들, 믿음을 연단시켜 오는 과정들, 내 죄를 발견하고 씻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을 준비할 때, 등불을 준비할 때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하려는 인식,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가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믿음을 지킬 거야 믿음을 내가 지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일은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거야 모레는 내가 성결한 삶을 살고 글피는 내가 사명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는 그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준비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은 오늘 내가 사실 우리의 믿음이 뭐 얼마나 연약해요. 오늘 막 잘 믿었다가 내일 넘어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날마다 성결하려고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날을 보지 마시고 내가 오늘 지켜내는 이 믿음과 성결과 사명이 정의가 그날을 준비하는 그때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기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는 이미 늦어요. 때가 딱 보여서 이거 준비해야 되겠네? 그 순간은 이미 늦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미 예측은 다 됐었거든요. 전염병이 돌고 이런 거 예측은 다 됐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를 안 했다는 게 뭐 백신이나 치료약을 준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학자들이 주장하던 건데 생태계가 무너지고 교란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안 되잖아요. 백신은 10년을 최소한 해야 된다며요. 1년 만에 막 나오는데 안 되잖아요. 변이 나오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그때를 내가 딱 알게 되었을 때, 아, 내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결해야 되는구나. 그날 가서 백날 노력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을 수는 있겠지만 미리미리 그 믿든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의 도착이 예상보다 더뎌지니까 처녀들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깨어 보니까 5 처녀는 기름이 부족하네?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졸지 않고 미리 깨어 있었다면 자신의 기름이 부족하다는 걸 조금이라도 미리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미리 보충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슬기로운 처녀 같아요? 미련한 처녀 같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슬기로운 처녀들 같은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들 참 미련한 5 처녀 같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막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깨어 있어라. 깨어서 늘 자기를 한번 살펴라. 내가 내 등불이 잘 타고 있는지, 내 기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살펴봐라. 그러면 미리미리 보충할 수 있지 않냐.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그걸 사라.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믿음을 키운다든가 뭐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내가 가진 기름이 넉넉하다는 생각. 나 정도면 그래도 잘 믿고 잘 지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정도면 깨끗하다. 왜 이런 착각을 하느냐?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취한다는 건 정신을 완전히 잃는 게 아니거든요.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완전히 정신을 잃는 게 아니에요. 비몽사몽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몽사몽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환상을 갖는 거예요. 세리와 함께 기도하던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11조와 헌금을 얼마나 드리고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고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고 뭐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영성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좀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잘 기다리지 못할 때마다 이게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꿰뚫어 보냐? 깨어 있다는 게 어떤 거냐?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말씀 한 절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압니다. 일주일 내내 살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기도해봐야 식사기도 잠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 사모하셔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가치관,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성령과 교제하시고 그분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가 깨어 지내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내가 부족해도 이게 부족하구나 저게 부족하구나 그때그때마다 채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다는 건 깨어 있어야 준비가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요. 비유의 말씀이라 이게 논리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라 보면 참 재미있어요. 미련한 5 처녀가 졸다가 깼잖아요. 그럼 미련한 5 처녀가 슬기로운 5 처녀는 안 졸았어요? 똑같이 졸았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요, 졸다가 깨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미련한 다섯 처녀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슬기롭고 미련함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슬기로운 처녀들은 좀 넉넉히 준비했다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막 완벽하고 거룩하고 막 그런 성도이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막 악하고 게으르고 못돼 빠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불을 준비했잖아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둘 차이는 뭐냐면, 완전히 잘 믿는 100% 믿음이냐 아니면 안 믿는 불신이냐가 아니고, 믿음과 불신의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성결과 부정의 중간 지점에 있고, 완비와 미비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겁니다. 어느 분야든 그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50보 100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족하긴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해요. 부족하긴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 가운데도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준비돼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만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그 믿음의 부족함의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는데 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왕이면 준비를 미리미리 하기도 해야 하지만 더불어서 넉넉하게 준비하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기름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살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이거 5일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다 넘어가잖아요. 일주일도 걸리고 2주일도 걸리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도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수준으로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막 몇 날 몇 시에 올 거니까 막 시한부 종말, 이게 절대로 믿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국에 UFC라고 격투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관하는 대회 종합격투기 경기 시간이 5분 3라운드래요. 5분씩 3라운드를 뛰는 거예요. 총 15분 경기예요. UFC에서 그 체급의 6위까지, 세계 탑 6위까지 기록한 김동현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요즘 그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 선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5분 3라운드짜리 시합 일정이 딱 잡히면 이제 훈련해야 되잖아요. 미리 상대 선수에 맞춰서 상대 선수 스타일에 맞춰서 미리 훈련하는데, 똑같이 그 경기 시합을 예상하고 비슷하게 준비를 하는데 5분 3라운드 경기를 위해서 한 번 훈련을 하면 5분 20라운드를 뛴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 훈련 상황하고 실제 상황은요 전혀 달라요. 아무리 훈련을 잘해도요 실제 상황이 되면 훈련했던 것처럼 안 돼요. 더 많은 힘이 들어가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분 3라운드면 한 5분 6라운드만 준비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수들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해보니까 5분 20라운드 정도는 뛰어야 5분 3라운드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준비한 기름, 나중에 5분 3라운드 경기니까 내가 요만큼 준비하면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조금이라도 더 보충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보충을 하는 신앙생활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 이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지 않고 취하지 않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다면 무엇이 특별히 많이 부족한지를 살피시고 오늘부터라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미리미리 넉넉히 보충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세상을 역전시켜 주실 주님의 임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무엇이 되었든 등불과 기름을 넉넉히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